네,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에서는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지난 2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2장과 연결되어서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그런 명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유대이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쉽게 말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아직은 생명이 위협을 받는 정도로 아주 격렬한 박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믿음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예전에 그 믿고 있었던 유대교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이탈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죠. 그런 히브리인들에게는 히브리인들에게 저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라는 말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에서 전쟁터에 나간 수군 병사라고, 해군 병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수많은 왜군들이 배를 타고 오고 있고 딱 봐도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서 우리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지휘관을 딱 쳐다봤는데 그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라면 여러분 왠지 이길 것 같지 않으세요? 왠지 뭔가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오늘 역사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축구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불리한 상황, 승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팀 주장이 손흥민이라면 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용기, 왠지 뭔가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에게 시선을 고정하라라는 것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겪었던 박해, 핍박, 유혹과 시험들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이전의 신앙인 유대교로 회귀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이전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 그런 충동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함으로 그러한 유혹과 핍박을, 유혹과 시험을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 시대에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마음의 무거운 짐들은 마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위협적인 것들입니다. 때로한 그런 시험은 위협적인 박해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달콤한 유혹과 매력적인 세상의 즐거움 같은 것들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을 능히 도울 힘을 허락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것으로 말미암는 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까마귀와 백합화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깊이 생각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라고 말할 때 눈에 보이는 대상을 잠깐 스쳐서 보고 거기에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 존재를 인식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까마귀와 백합화를 보면 누구나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지만, 그것을 보고 나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깊이 묵상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대상의 시선을 고정하고 깊이 생각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적용하는 것이겠죠. 한 신학자는 깊이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를 자신의 마음을 어떤 것에 부지런히 적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다른 신학자는 주의와 계속적인 관찰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하루 속에는 우리의 감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수많은 것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를 끝마치기 위해서 마음을 쏟아서 집중해야 하는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생각을 비우기 위해서 무의미하게 우리의 감각을 내버려 두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시간 가운데에서 하루 중에 예수님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감각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고등부에서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큐티 훈련을 진행하거든요. 아이들이 9명이나 참여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9명이나 참여했는데요. 이걸 계속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에서 그 하루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다시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깊이 묵상하면서 알아가야 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본문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에 충성함으로 그분의 신실함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본문의 1절에서는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면서 그분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요,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하도록 보냄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의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2장 그 전장 17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그 작정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신 그 사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2장 17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이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의 믿음의 진리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는 진리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그 도리, 즉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도로서의 역할에 충성되게 신실하셨습니다. 흔히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낯설 수 있지만요, 사도들이 했던 그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는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천사들과 선지자들,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그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완전한 계시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우리가 믿는 그 도리를 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도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면, 대제사장은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하는 직분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직분이 바로 대제사장 직분이죠. 사도로서 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그것을 직접 실현해 내신 그 사실이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와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자신의 사명에 충성하셨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구원의 계획에 충성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기에 충분한 그런 사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계시를 완성하시고 또한 그것을 직접 이루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의 값과 바꾸어 주신 것, 그것이 우리를 시험과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다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탁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필 모세였을까요? 히브리서는 유대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쓰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유대 배경 안에서, 그 문화 안에서 모세가 가진 그 지위가 독특하고 아주 독보적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특권과 그에 대해서 특별히 인정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사도이며 동시에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재자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가장 잘 충성스럽게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두면서 모세보다 더욱더 탁월하고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본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모세와 비교할 때 예수님의 탁월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개념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였고 또한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자신의 사명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모세와 예수님이 다른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지만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6절 상반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여러분, 5절부터 6절 상반절의 말씀은 모세와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장 극적인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던 반면 그리스도는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신 존재였습니다. 안에서와 맡은 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사용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 사용된 이 맡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에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 전치사는 통치하고 다스림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모세는 그 집안에서 종으로서 자신의 맡은 역할에 대해서 충성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의 역할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봉사했던 그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3장 6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온 집은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모세가 그 안에서 신실하게 섬겼으며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집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연속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믿음을 그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유대교로 후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교회가 연결되어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집을 완성시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섬겼던 그 모든 사역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될 것을 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큰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즉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 집, 즉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교회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함께 속하였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 유혹과 시험을 이길 힘을 얻고 또한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과 함께 그 교회 안에서 안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담대함과 소망의 자랑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우리는 모든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각 사람이 자신의 정신을 무장하여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기가 꺾이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런 주관적인 느낌은 아니라는 것이죠. 담대함은 우리가 품은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진리이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그 집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훈련받아서 삶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훈련받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 연습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우리가 품은 소망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수원으로 오면서 방을 하나 얻어서 오게 되었는데요, 작은 방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 방에 들어갔는데 뭔가 뿌듯한 거 있죠. 내 공간이 생기고 내가 편안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거. 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그냥 이불 하나 깔아놓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첫날에 그냥 청소하고 이불 깔아놓고 그냥 잤는데, 근데 그래도 막 뿌듯하고 자랑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 만약 그 10평도 안 되는 그 집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에게 만족감을 준 그런 집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맡아서 다스리시는 집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뿌듯하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랑이 되겠어요. 그 안에 있다는 것이, 내가 그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이,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뿌듯함을 주겠어요. 히브리서는 소망의 확신에서 비롯된 담대함과 그 자랑스러운 소망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잡는 이 행위는 우리가 2장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결국 우리를 흘러서 떠내려가지 않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박해와 핍박을 겪고도 담대함과 자랑스러운 소망을 잃지 않았던 그 사람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겪었던 사람들의 위협과 박해로 그 공회 앞에서 문책을 당할 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한 자랑스러운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는 이 성도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당할 수 있는 생명의 위협, 그런 믿음의 위협을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그는 담대함과 소망의 확신, 그리고 자랑스러운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위협하는 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그 스데반의 소망이었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그 스데반의 자랑스러운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했던 그 스데반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시험, 이러한 고통을 겪기는 쉽지 않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려서 좌절하게 만드는 크고 작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가치,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셨던 그 일들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인내함으로 그분의 영이 거하시는 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삶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스러운 그 소망을 끝까지 굳게 잡아서 버텨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가 시험과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에 충성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 함께 불러주신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담대함을 주는 확신이 되시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자랑스럽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 담대함과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견고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